오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할 만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목은 소금으로 물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죠. 순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를 인천에 가서 집회를 나누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새로운 성전도 매입해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갖게 되었고 하는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참 귀한 목사님, 요즘 보기 드문 귀한 목사님이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아주 독특한 기름 부음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그 사모님에 의해서 전도되고 사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이 많이 된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문화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 입시생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문화예술, 연극, 영화과에 가려고 하는 뮤지컬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배우가 되고 싶다든지 모델이 되고 싶다든지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그분에게 공부를 하고 그분에게 훈련을 받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연극, 영화과, 뭐 예술 종합대학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전도돼서 교회 가서 그래서 전부 하나같이 찬양을 하면 무슨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찬양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혼자 불러도 떼창을 해도 막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재밌는 교회고 또 이제 그 찬양을 참 잘해가지고 아주 뭐 대교회 찬양팀 같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인가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찬양도 인도하고 전국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내용을 엘리사 기적 시리즈로 쭉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아직 하지 않은 부분도 그 교회에 맞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담아내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위한 전제는 뭐냐?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근데 전부 모든 길이 전부 예수에게로 이렇게 향해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고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바꿔 읽어도 틀림이 없다. 생명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할 때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역사서, 여기 선지서들까지, 대선지, 소선지, 모든 말라기의 말씀까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나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하는 거야.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어디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약의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아,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아, 지금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미리 맛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 마지막은 예수님을 발견하라. 예수님에게로 와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예컨대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 모세는 스승이고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은 영적 아들이었죠.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을 보여주고 율법을 공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구약 대표자는 모세라 한다면 여호수아는 신약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복음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앞까지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요 가나안 앞까지는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 율법의 핵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닌데, 구약을 읽으면서 죄를 없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핵심을 놓친 거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 너 병들었다. 아, 너 무슨 병이야? 너 무슨 병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데까지는 율법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게 바로 모세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없애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없었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인들을, 아, 나 죄인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지? 이렇게, 아, 내가 병들었구나, 아, 내가 죄의 병이 깊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모세의 역할인데, 이렇게 깨닫게 해야 어디로 와요? 고쳐주는 의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십계명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살인은 이럴 때는 살인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달은 그 죄인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예수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의사하신 예수께서 그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 가나안 앞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만드는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인물이고 복음을 예표로 한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복음을 예표로 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슈아 그러죠. 예슈아. 예수님을 예슈아라 그래요. 히브리 말. 예슈아인데 그 예슈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히브리적 발음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여호수아, 나사렛 여호수아 이렇게 해도 뭐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는 있지만은 모세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앞에 데려오는 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죄를 깨달은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직접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야기 모두 구약 이야기지만 세분하면 좀 다른 분류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란 말은 장차 일어날 진짜 본론을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존재, 그걸 예표라고 해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어떤 표적, 그게 이제 예표인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가 오리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는 말인가?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엘리야의 역할을 가지고 다시 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거칠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표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 바로 예수님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이 두 경우 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 스승과 제자 관계를 보면 전부 요단강에서 바톤 처치가 일어나요. 엘리야는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에서 사라지고 엘리야의 그 임무를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요한이 공적 임무에서는 최초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경우 다 스승보다 제자 쪽, 먼저 온 자보다 나중 온 자가 훨씬 능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 갑절이나 영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죠. 스승보다 제자가 영적 능력을 더 많이 발휘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관계도 마찬가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만큼 유능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나중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리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만질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실제로 그랬죠.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율법의 대표자로서 회개하라. 네 죄인들아, 군인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정한 세 외에는, 너희들이 정한 월급 외에는 더 뭐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세관들아, 세관들아, 너희들이 나라에서 정한 그 세 외에 더 받아서 더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뭐 외쳤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인 거예요. 구약시대 맨 마지막 선지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해요?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해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감으로써 너희 죄를 없이 해주실 바로 그분이 저분이시다라고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하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말씀 이해를 위한 전제예요. 이따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여리고 성읍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열왕기 하서에 나온 이 사건은 여리고라는 성읍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서 경험하는 이 사건보다 그 이전에 그 땅 같은 장소에 이전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리고 성에 이런 병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완성시켰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 맨 처음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엄청난 저주죠. 구약은 저주 선포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무서운 저주를 딱 선포하면서부터 여리고 성읍에서 절대 이 무너뜨린,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 다시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기초 쌓을 때, 털을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을 완성하고 마지막 문짝을, 성문을 달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자식을, 첫째와 막내, 제일 사랑하는 놈들을, 제일 마음을 썼던 놈들이 다 세상을 호련히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재산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자식을 데려가시겠다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저주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과 여호수아의 예언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선포했던 그 말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이, 성문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얘기 들었으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고
다시 재건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알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를 그냥 자범죄, 그 알면서도 짓는 죄를 고범죄, 고의로 짓는다, 고범죄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엄중했습니다. 엄중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저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란 것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하란 것을 안 하면 또 저주가 임하고 하란 것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지 말란 것을 안 하면 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구약을 읽으면 살벌합니다. 칼날의 숲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구약 읽고 나면 막 너무 무섭습니다. 막. 예. 뭐 한 가지 잘못했다고 막 13만 명, 어떨 땐 7만 명이 하루 저녁에 죽어나가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핀셋 저주도 뭐 심판도 임합니다. 맏아들이 다 죽으리라. 도시에 사는 애굽에 사는 모든 맏아들이 다 죽고요. 목장주도 생각보다는 집주인도 생각보다는 첫 새끼가 그냥 다 죽어요. 다 늙은 소래도 장남소면 그냥 죽습니다. 어떤 양이든 장남이면 다 첫 것이면 다 죽는 겁니다. 핀셋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막 긴장이 되죠. 구약을 읽으면.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복음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대표하는 인물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그 일을 행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이거든. 베델 사람. 좀 위쪽에 북쪽 도시에 있는 사람이 돈이 좀 많았는지 아니면 왕의 뭐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도시 건설, 도시 설계자가 됐는지 그 지역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건설하면 엄청난 부가 거기서 나올 거, 여리고에서 나올 것이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고 국고가 든든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을 움직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히엘이라는 인물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할 설계를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 문짝 닫고 왕공 선언할 때 막내 아들이 그날 죽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열왕기하서 2장 19절 21절 말씀을 보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면 여리고의 위치는 좋으나 그랬어요. 여리고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위치는 좋다 그랬어요. 사실 여리고가 굉장히 사해바다 옆쪽에 있는 넓은 평지인데 거기가 너무 토질도 좋고요. 햇빛도 잘 드는 것이고 그래서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특히 대추야자 그 적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로 표현되는 대추야자 여러분 다 잡숴보셨죠? 자, 이스라엘 갔다 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이란이나 중동 갔다 오면 꼭 대추야자 가져오시면 한두 개씩 돌렸습니다. 굉장히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꿀이라 그러는 적과 꿀이 흐른다 할 때 벌들이 채취한 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그 꿀 같은 당류를 말하는 거, 당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주요 농산물 생산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큰 대로 그러니까 무역로가 바로 거기 있고 국제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앞에 길이 쭉 해안도로가 나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리아 저 레바논 저 위쪽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여리고성 바로 옆에. 그러니까 국제
무역의 요충지 중에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만 잘 되면 내수 시장에도 뭐 이렇게 공급하고 남아돌면 외국으로 수출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사업 환경이 좋아서 번성할 수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다. 그런데 문제는 위치는 좋으나 그러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제도시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뭐냐? 언제부턴가 토질도 좋고 햇빛도 잘 비치고 판로도 활짝 열어있는 아주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이런 면은 너무 좋은데 핵심적인 문제, 농사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이 맺혀지긴 맺히는데 완벽하게 익을 때까지 달려있질 않고 낙과 도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막 대풍에 막 사과 떨어지고 배 떨어지듯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이게 결실을 할 만해서 이제 거두기 직전에 익어야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퍼를 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 저주입니까 이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성적이 나쁜 애들. 군약적으로 저주받았다 그래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생각해 봐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옆집 가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물건도 더 잘 들었는데 이상하게 매출이 안 오르고 따라서 수입이 적고 너무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너무 다 좋은데 왜 도중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물이 좋지 않으므로, 물이 나쁨으로 그랬어요.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 왜 물이 나빴을까? 이게 제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햇빛 그리고 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물이 나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바로 아까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바로 그 저주입니다. 과거에 선포된 저주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거두지 않는 한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예수께서 딱 마감을 안 시켜주셨으면 계속 율법이 작동돼서 축복도 나타나지만 저주도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저주도 나타나 버릴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즉 율법을 끝내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새 복음을 시작하지 새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축복도 받고 저주도 함께 받고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된 만큼 저주가 막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도 나타나고 막 장사에도 나타나고 막 사업에도 나타나고 막 그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끊으셨죠. 그 맥을 그 순환고리를 탁 끊으시고 전혀 새로운 순환고리를 만드신 거예요.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리셋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성읍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거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 거예요. 짐승들이 먹고 아니 하다못해 채소가 마시지 못할 물이라면 과수가 마시지 못할 물이라면 사람인들 그 물 마시고 좋겠어요? 낙태되고 병들고 짐승들도 그렇죠. 뭐 모두가 병들었을 겁니다. 살아갈 수 없는 거주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어려우면 거주민도 적어집니다. 이제 어제 이제 머물렀던 숙소가 송도에 있는 호텔인데 송도를 이렇게 교회 오가면서 식사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빌딩이 분당에 있는 빌딩, 뭐 강남에 있는 빌딩하고는 비할 바가 안 돼.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뾰족하게 고층, 초고층을 다 지어놨어요. 아파트들도 그래요. 아파트들 초고층이에요. 전부 하나같이 그래요. 낮은 아파트 20층짜리 그런 건 없어요. 언뜻 봐도 40층, 한 50층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기업 건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이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무너진 그
위에다 다시 하나 세운 건물 하나 있어요. 그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도 바로 호텔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 건물에 일부 포스코가 들어왔는지 포스코 이렇게 써졌고, 거기 있는 무슨 기업을 이 사업을 위한 그 기업 활동을 위한 건물들도 굉장히 높이 다 지어놨어요. 길도 널찍널찍하고요. 아직도 지어진 것보다 지어지지 않은 곳들이 군데군데 건물 옆들, 아파트 옆 단지 매우 많아요. 목표가 30만 명 입주인데 현재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지금 10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 식당에 문 연 데가 없어요. 인천 구송도라든지 그런 데는 가면 있는데 신도시 있잖아요. 식당에 뭘 좀 먹어보려고 가면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거주인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주자가 적고 그 사업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냥 경제 특구라고, 대한민국 경제 특구 1호가 송도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세권도 면제되고 뭐 다 된다는데, 송원길인가요? 송기론인가요? 인천시장이 민주당의 무슨 시장인데, 거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규제와 무슨 뭐 그런 게 많다.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특구냐. 차라리 특구를 지워라.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거두고 규제가 이렇게 심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보면 굉장히 우클릭 발언을 많이 해. 왜냐하면 지방 관리자,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지방 이런 이 관리자가 되면 결국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철폐해라, 무슨 명령 같은 거 뭐 이렇게 자꾸 만들지 말아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면제해주고, 면제는 좋고 규제가 더 말로만 면제해 준다더니 면제는 좋고 규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하겠냐? 국제도시라는데 어디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겠냐? 그들이 안 들어오고 활성화가 안 되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활동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10만 명이 거기서 있으니까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어려워진 거죠. 단체장을 해보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나라 일도 그렇고 이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 발언하는 거예요. 규제 좀 철폐해라. 자기 당은 규제를 많이 만들고 주택 하나 가지고도 몇십 가지 막 규제를 이렇게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근데 막상 시장으로 활동해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막 만들면 온갖 까탈스러운 것이 많은 거죠. 자, 한마디로 여리고는 지금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탓에 거주민도 없어지고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주 오랜 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셨다. 여리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여리고를 건설하면 이렇게 된다. 그 핵심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면 거주민이 많아지고 도시가 세워지는데, 여리고가 세워지지 않으려면 경제 활동이 안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물이 나빠졌고,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낙과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주는 영속적인 거냐 영원한 거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 저주,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저주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예표로 보여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저주의 고리를 딱 끊으셨지만, 완벽하게 끊으셨지만, 예수께서 저주를 끊으시는 그 위를 예표하는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처럼 사역하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의 저주를 이렇게 끊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 여리고가 영원히 세워지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 저주가 오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끊어지겠지만 온 세상의 저주가 바로 훗날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축복도 선포했지만 저주도 선포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선물들을 받으라.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설교를 제가 했답니다.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올라가지 말고 저주를 선포한 산에 올라가지 말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지라, 잡으라. 그 말이 그 한 해의 교회 표가 됐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을 만지라 이렇게. 그때 본인은 너무 차가 없고 차가 낡았고 그래서 새 차 한 대, 우리 아이들도 많이 셋이나 되는데 한번 이동하려면 차가 이렇게 카니발 같은 그런 차가 하나, 패밀리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맨 먼저 본인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감동이 와서 표를 걸고 아까 말했던 무슨 차? 기아의 카니발? 카니발을 이렇게 잡았대. 카니발 만지고, 남의 지나가는 차 있으면 카니발 만지고, 주님 저도 카니발. 그런데 올 1월에 그분이 새 차 카니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와 하고 난리가 났대. 목사님 카니발 잡으시고 맨날 카니발 하는 주시는 거. 나는 그리심산은 카니발을 잡았다 그러더니 카니발 드디어 타신다고. 또 윤필립 목사님과 같은 날 2월 21일인가 주여 같이 해가지고 부산에선가 울산에선가 같이 올라오셨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니발 말고 다른 걸 잡지. 카니발 잡으니 카니발이 오지. 그 성도들도 계속 그리심산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그런 간증이 지금 계속 일어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길 바라요. 저주의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저주의 고리를 그분이 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래서 끊어졌다. 우리에게서 저주가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병의 저주도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실상을 알아야 실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영적 현실은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병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병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강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그 선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선물로 준비하셨고, 영생을 준비하셨고, 구원을 준비하셨고, 할렐루야, 부요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하늘의 놀라운 그 신령한 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복이라 해서 신령한 복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신령하다, 왜 영적이라고 그러느냐? 먼저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먼저 주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어때요? 현실 세계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 없는 축복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축복도 있고 저주도 함께 작동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히 한쪽 문을 닫아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언제? 갈보리산에서 영원히 닫아버리셨어요. 영원히 그분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닫혀버렸고, 할렐루야,
질병으로 가는 문도 닫혀버렸고 가난으로 치닫는 것도 닫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에 주어진 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신 예표가 누구냐? 여인이야. 리브가. 이 리브가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사이에 축복권 가지고 막 싸웠다고. 싸웠는데 결국 장자권을 야곱이 싹 말 한마디로 싹 가져와 버려. 팥죽 한 그릇 주고 딱 가져와 버렸어요. 넘긴 놈이 바보지. 싹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장자의 복을 선포받는데 그걸 또 중간에 가로챈 거야. 누가 도와서? 어머니가 도와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도왔어요. 리브가는 알아. 하나님께서 쌍둥이지만 똑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첫째가 선택된 자가 아니고 둘째가 선택된 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이어갈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유심히 살폈고 둘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계속 장자권이라든지 장자의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아들 둘째에게 돌아가도록 막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야곱 스스로 말해요. 형은 털이 많으나 저는 매끈매끈하오니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그 에서에게 야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잡은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딱 그래요. 그 얘기를 엄마가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예언적 축복을 하신대. 네 형한테. 근데 하나님 뜻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받아야 돼.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둘째 매끈매끈한 놈을 털복숭이로 만듭니다. 뭘로? 염소털로. 염소 한 마리를 급히 목 따서 잡아가지고 그 요리는 또 요리대로 하고 그 털에서 그 가죽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본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가슴에다 털 쫙쫙 다리에 털 쫙쫙 특히 다리에 털이 많아. 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까 봐 구렛나루도 이렇게 만들어요. 윤필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별미 어머니가 만든 남편 식성을 얼마나 잘 알아요. 별미 중에 별미지. 쫙 만들어가지고 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 형이라고 해. 네가 에서라고 해.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매끈매끈한 놈이 덜덜 후덜덜 떨면서 아니 들어가서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그 아버지를 속인 걸 발견하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 성경의 사람들은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처음 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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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아버지 텐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7장 13절 너무 유명하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어머니가 후덜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만약에 아버지가 알아서 저주를 낸다면 그 저주는 전부 내게로 돌릴 것이다. 어머니의 말도 내게로 돌린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요. 이게 바로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리브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가실 바로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저주가 있다면 저주는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너는 들어가서 복이나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야. 다 이루었다. 저주는 내가 다 가지고 간다. 이제 이 세상은 축복의 문만 남았다. 저주의 문은 사라졌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20절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게 저주의 시스템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저주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축복만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듯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죽어요. 왜?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옳고 옳소이다 옳소이다거든. 근데 그게 지키면 복이 되지만 못 지키면 저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못 지키는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보면 항상 절망을 해.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복이 안 올 거야. 항상 그런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나타나면 법 앞에 율법 앞에 서니 내가 죽어버리는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내가 법이 없을 때는 자유롭더니 법이 딱 나타나니까는 그 법 앞에서 내가 죽어버린다. 이게. 나 죽일 놈이구나. 나는 복음고사가 저주받을 놈이구나. 지옥 갈 놈이구나. 이게 딱 와버린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없애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법이 아니라 율법은 무조건 죄를 드러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앞으로 다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율법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는 율법관이에요. 사도 바울 없었으면 우리는 참 절망 많이 했을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막 힘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예수의 예표자, 복된 소식, 복음의 예표자, 예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에 있는 말씀, 이 물이 나빠서 자꾸 경제가 피폐해져 가는, 나라가 도시가 그냥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선임 사역자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저주를 엘리사가 딱 풀어버립니다. 엘리사가 임으로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여리고성을 저주했던, 여리고성을 절대 세우지 못한다, 여리고성의 경제를 세우지도 못하고 거주민을 세우지도 못하고 도시다운 도시를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세우면 저주받아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저주를 엘리사가 예수님을 예표해서 이 저주를 끊어주는 역할을 지금 시범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방법은 뭐였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아니, 이 땅에 지금 석회질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독이 가득한, 중금속이 가득한 물처럼 농산물을 다 죽이고, 여기 가축들을 다 죽이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없는 이러한 물이 소금 뿌린다고 깨끗해져? 정화가 돼? 아니, 뭐 소금으로 정화시킨다고 쳐. 물은 계속 흘러나와, 나쁜 물이. 그러면 지금 물을 뿌리면, 소금을 뿌리면 지금 나온 물은 정화될지라도 계속 솟아 나오는 것은 어떡할 거야?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1년치 죄사하면 방금 저지른 죄는 용서가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지를 텐데 죄인들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죄를 지적만 하지, 이 나쁜 놈 새끼, 넌 저주받을 놈 새끼,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고발만 하지 그걸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원샷으로 십자가에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를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만 받아라, 리브가가 했던 그 말을 몸으로 직접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소금은 뭘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마치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레위기 2장 13절. 자, 읽습니다. 자,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소금 그러죠?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을 말해요. 소금은 언약을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말해요. 약속. 그때 당시 구약에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소금을 드릴지니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이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 그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실 새 언약을 말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저주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 너희들은 축복만 받아라 하셨던 바로 그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새 그릇의 소금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기 때문에 언약도 새 언약이지만 그릇 자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따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 복음의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버려. 세상 죄를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께서 지고 가신 것이 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신 것이 죄만이 아니라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특별히 가난의 저주도 가져가셨어요. 가난도 저주입니다. 성경. 가난의 저주를 가지고 가셨어요. 가난의 저주를 가지고 가면 뭐만 남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태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태우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계속해서 되뇌 있는 나쁜 계속해서 되새기게 만드는 그 나쁜 생각. 가난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항상 잘 되다가 안 된다,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내 목표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저주를 내가 부요한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천하 온 우주의 자산이 다 내 건데 만들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한 다중우르라면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영역의 어마어마한 부가 다 내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신 것은 개고생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가난의 저주를 내가 짊어졌다. 예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살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부유하게 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넘어져도 방주 아니듯이 축복의 시스템만 남겨놓으신 그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잘 되는 것이 내 팔자예요. 팔자 따로 살필 필요 없어요. 사주 따로 살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무조건 부유하게 되는 것, 무조건 부유하게 사는 것. 쉽게 용어 자체를 조금만 바꿔도 막 엘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부자란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이거 비성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뭐 때문에 뭘 가지고 행복합니까? 자기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마음이 넉넉해서 항상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 육체도 병 안 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도움을 받는 것. 근데 그게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돈으로 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지. 그 말도 맞아. 그렇지만 그건 절반의 진리지. 주님의 축복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내 육체의 건강도, 강남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하고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라고. 가난한 도시에서 이게 서민으로 살던 사람의 건강 유지하는 거 생각해 보라고요. 먹는 음식부터 다른데 영양제, 그런 영양제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보면 되게 겨울에 보면 되게 죽는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이었어요. 연탄불 가스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졌지 부자는 안 죽어요. 생명만 그런 게,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기 건강하게 살 기회가 그만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찌울, 내 지혜를 살찌울 그런 모든 것들, 책을 구하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 잘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식들을 향한, 내 영적인 내 자식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부유한 거야.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육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그리고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목표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잡으셨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사람은요, 제자리거나 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휩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빠르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욕하게 하시겠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님, 짝짝꿍이 잘 맞네요. 주여, 가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감사한금 낼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끊이지 않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고백이어야 돼. 이게 자기의 평상시에 의식이어야 돼. 잠꼬 때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만남도 있지만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언약을 담으라 그랬어요. 새 그릇이어야 돼요. 옛날 생각, 사고방식의 그런 혼의 상태에서 가지고는 주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요? 부의 문제였어요. 경제의 문제였다고요. 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에 관심이 크시다는 얘기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그래서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죽음과 실패의 물이 생명과 번성의 물로 바뀌는 겁니다. 대개 물은 말씀 혹은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새 그릇은 새 언약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 내 삶의 모든 것을 고쳐요. 먼저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고쳐지지 않아요. 자꾸 같은 일이 이 사탄의 역사가 반복돼요.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잘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새 언약, 하나님의 이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나는 잘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꽉 차야 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잠재의식도 바뀌어져야 돼요. 새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23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시, 내 아들아, 뭐에 주의해? 내 말에 주의하라고. 주목하라고. 계속 놓치지 말고 내 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복음의 말, 새 언약을 주목해야 된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 말에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부유하게 하신다. 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기울이래. 계속 기울이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내 마음은 새 그릇이죠. 마음이 새 그릇이에요.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말이 먼저예요? 건강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라고. 내가 질병의 저주를 가져갖고 너에게 건강을 주노라. 내가 채찍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이미 영sek에서 나았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내 마음 새 그릇에 언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새 그릇을 지켜야 돼. 헝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내 마음 완전히 내 마음을 언약, 새 언약으로만 꽉 채우는 새 그릇이 되리라 하는 결심하셔야 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구약의 이 잠언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이 저는 요한삼서 1장 2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죠.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개역 개정판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영을 말하는 건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명확하게 말하면 혼입니다. 혼. 네, 혼. 영은 푸념하고요. 혼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피릿이라면 혼, 즉 마음은 소울이라 그러죠. 소울이에요. 소울. 내 마음이 잘된 같이,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혼, 내 정신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딱 잡히면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떠나고 젊은 날보다 더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이 나를 먼저 치료하는, 물이 고쳐져야 토산물이 고쳐진다니까. 물이 고쳐져야 도시가 고쳐져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치료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사업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정을 치료한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치료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하여간 내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담으면 돼요. 그래서 전번에 어떤 분에게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하라고, 다 하라고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 할 테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계속해서 암송해서 매일 하라고. 그것만으로도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나. 얼굴빛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우리 사모님이 신방했는데 그분이 아주 그 말씀을 하는데 가지고 은혜가 넘치시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담아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제가 말씀드려요. 영의 생각,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생각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 혼 안에, 마음 안에 영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육신의 생각도 들어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마치 헬륨가스를 넣은 것처럼, 헬륨가스가 담긴 것처럼 아무리 찍어 누르고 아무리 막아도 이건 틈만 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해. 근데 질소가 가득한 풍선은 아무리 받쳐줘도 틈만 나면 밑으로 떨어져. 무거우니까. 땅으로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헬륨가스 같은 풍선은 그냥 무조건 틈만 나면 올라가 버려. 근데 우리 어릴 적에 현동이가 저기 어딘가 롯데월드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공룡 풍선이라는 헬륨가스가 가득해요. 그걸 두고 놀다가 집에서 요 미금동 아파트 살 때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놈이 놓친 거야. 그러니까 공룡이 쭉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데 내가 보니까 한없이, 우리 큰아들이 그때 몇 살이었던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공룡아 잘 가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도 그 그림이 아이고 불쌍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룡아 잘 가, 잡을 수 없다는 거 이제 안 거야.
그런 거예요. 헬륨가스가 들어갔으면, 영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틈만 나면 성공할 일이 생겨. 틈만 나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 틈만 나면 아무리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맞고 회사가 맞고 막 주변에서 막 내리찍고 막 저주하고 비평해도 하여간 틈만 나면 성공의 길로 이상하게 끌려가. 이상하게 좋은 길이 막 열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아주 떨어져.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샬롬,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샬롬이란 말, 평안이란 말은 마음 편안하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집도,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신앙성도 잘 되고, 막 건강도 잘 되고, 막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전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 나타나고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틈만 나면 샬롬이야. 틈만 나면 생명이 나타나고, 틈만 하면 성공이야. 할렐루야. 네. 육신의 생각은 이 질소풍선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누구는 더 사랑하시지만 나는 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분의 마음에 잘 안 드니까. 목사님은 나를 싫어한다. 사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한다. 나는 항상 버림만 받는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당신이 경험했더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잡아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가는 데마다 항상 반대자가 있어. 나는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나중에는 버림받아.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입에서 부지중에 하는 말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은 뭘까? 나를 항상 성공시키는 영의 말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교회는 나의 복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주여. 교회는 나의 복이다. 나는 교회를 잘 만났다. 나는 목사님을 잘 만났다. 나는 목사님을 진짜 잘 만났다. 아멘이 점점 작아져. 내 회사는 번창한다. 나는 성공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같이 부여해지는 것이 DNA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왜 내 삶 속에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러지 말고 먼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그릇 안에,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라고.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혼이 변하지 않으면 범사에 잘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이 잘 되면 같이 먼저 첫 번째 내 혼이 잘 돼, 내 마음이 잘 돼야 되는 거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생각으로 내 영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아멘, 강건하게 된다. 할렐루야. 말이 영인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이란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영을 법으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돼요. 구약에도 율법도 법이잖아요. 법. 그 법은 죽이는 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영을 부으신다 할 때 그 새 법은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저주는 끝났고 축복만 너희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주장하라. 찾아 쓰라. 이렇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영의 말이고 영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법.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말 있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인간의,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가난한 모습으로 사신 것, 떡 한 덩어리하고 물고기 생선 그런 거 드시고, 세상에 그분이 그런 음식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떨 때 세상에 어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주님 뭐 맛보시지 못해. 이 젓갈 뭐 맛보시지 못했을 거야. 주여. 베드로 고기 그게 맛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천하에 못 먹을 것 고기가 베드로 고기 같더만. 뺑 그런 거 드시고, 마른 떡, 마른 빵 드시고, 피자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하시고, 치즈 발라서 토핑 얹어가지고 먹는 거 예수님은 맛보지도 못하시고, 정말 그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음식만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런 정말 우리 시대에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 뭐 노숙자들이나 먹을 음식을 먹으시고 살아가셨다는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나 한편에 바로 그런 말씀,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 우리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부유한 자,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이걸 내가 어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그렇게 잡수시고 그렇게 풍찬 노숙하셨던 바로 그 수고를 어떻게 무의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허망하게 같이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면 주님이 하신 수고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을 이루어야 돼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야 되고, 할렐루야. 절대 세상의 저주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 인간관계에서 시달리지 않고, 나는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삶으로써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 나같이 무능한 자도 이렇게 유능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각 중에 최고는 살려주시는 말씀, 즉 예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저주를 끊고 축복만 나타나게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게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2000년 전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산 것을 감사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예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생각을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항상 부자로 살수, 평생을 부자로 살고 내 자식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고 살지 맙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소금은 언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데 집중만 하지 마시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요의식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이 죄와 씨름하는 대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잘 돼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게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혼이 잘됨 같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이 고마운 말씀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고 곱씹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현실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어떻게 소금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지, 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복되게 만드는지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엘리사 사역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부요의 능력자로 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다. 고쳐 먹겠습니다. 혼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마음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나는 마음이 잘 되는데 내 정신, 영의 생각을 채우지 않고 그저 환경만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투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되나, 어떻게 해서 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나, 그걸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생각으로 내 혼을 채우지 않고 내 현실을 바꿔보려고 한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채우도록, 그런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업은 항상 성공합니다. 내 사업은 항상 일치월장 번창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번성의 대명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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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성공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한다. 나의 하는 일은 성공할 것이다. 나의 미래는 환하다. 나의 미래는 중천과도 같다. 할렐루야. 태양이 중천의 뜸과도 같이 내 인생은 밝을 것이고 항상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승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먼저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마음의 승리를 먼저 새기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당신을 바로 승진시키기 위하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지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신 까닭은 우리로 올라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저 아래로 내려가신 것은 나로 하여금 승진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하려 함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물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사오니 내 마음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내 정신머리부터 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패배의식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내 좌절의식, 내 열등의식부터 고쳐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라가리오 포레 사라발라티마 올드리오 스로벤다 코노마 쇼로발라티암.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외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 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공시키려고 손을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여,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두 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더 형통하고 계속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인정받고 아버지 감옥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요셉처럼 왕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선포한대로 이루어지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지금보다 10갑절 100갑절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보다 100배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100배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100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는 지금 수준의 100배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레베레 카리오도로스 바레바테 아라카라마테아. 아멘. 내가 손대는 것, 내가 투자한 것 다 잘됩니다. 내가 투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도록 물주시고 걸음주시고 주님께서 좋지 않은 것 가지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양들이 번성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양들이 번성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들은 다 잘됩니다. 사업이 잘되고 장사도 잘되고 믿음생활 날마다 일치월장 성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사랑하는 양떼들은 번성합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주님이 복 주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